아멘.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저런 또 일들과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젊은 시절부터 별로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그분 표현에 의하면 어떤 경제적인 운이 따라줘서 뭔가 하는 일들이 더 잘 됐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40대 한 중반인데 진짜 하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굳이 하면 골프 치른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운동하고 TV 보거나 그다음에 드라마 보고 이런 거 진짜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럽더라는 거 그게. 그러니까 자기도 나도 인생의 목표가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요, 중국의 정치가 중에 왕양명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남긴 이야기가 내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어려운 일 4가지가 있더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어려운 것은 고생스럽게 사는 것, 특별히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며 고생스럽게 사는 것, 이게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냉대를 받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냉대받는 게 참 고통스럽더라 그런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삶의 근심, 고민스러운 것들이 인생을 괴롭게 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이 3가지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한가롭게 사는 것, 이렇게 써놨습니다. 상당히 여기 눈길이 갔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한가롭게 사는 것이 마냥 좋은 줄만 알았는데 이 왕양명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이 삶을 괴롭게 하는 일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 삶이 지루하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분을 보면 열심히 일하다가 일찍 은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표현해 보니까 처음에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이제는 쉬니까 내가 놀고 여행 가고 즐겁게 다니고 이게 너무 좋더래요. 그런데 그것도 6개월 좀 지나니까 지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미를 가져야 되겠다 하고 취미를 갖고 이것저것 시작하는데 그것도 해보니까 좀 그것도 나중에 한계가 오더라는 겁니다. 여행을 가는 거, 사람을 만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지루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한가로움이 너무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가롭게 놀기만 하는 사람과 부지런하게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가 나오고 있지요. 부지런한 자의 특성은 뭐냐? 여기 책 보면 사람을 다스리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의 성실로 인해서 물질적인 어떤 풍요, 부를 축적하는 것, 경제권을 갖는 것, 그런 걸 말합니다. 결국은 또 게으른 자의 특성이 나오는데 뭐예요? 사람들에게 부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림을 받는다는 것의 본래 뜻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노동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종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하는 소장농의 모습을 이렇게 부림을 받는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결국 게으른 자는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남의 종이 되거나 소장농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게으름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스스로 행하거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분이 써놓은 걸 보니까 게으름에 대해서 4가지로 분류한 걸 보니까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문에 뒤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게으른 자는 자기 앞에 밥그릇이 있는데 그것을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 것도 힘들어 하더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만큼 게으름이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알 수 있는 일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더라. 분명히 내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데 귀찮아. 그냥 네가 좀 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더라. 공부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몰라서 무능하게 되고 멍청하게 되고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게으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일로 미루다 보니까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고 내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귀찮아 하면서 내일로 미루다가 또 이것이 내년으로 미뤄지고 이게 게으름이다. 이렇게 씁니다. 네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맡기는 사람.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자주 종종 남에게 맡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이분이 자기가 나는 기계치라서 못해 그러면서 컴퓨터를 안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밑에 있는 이 과장이나 밑에 있는 대리가 컴퓨터를 잘하니까 이 보고서 네가 좀 써. 너무너무 잘해요. 깔끔하게 써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부장이었지만 이 대기업에서 어떤 감언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은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퇴직을 50대에 명예퇴직을 했는데 처음에 3개월 올리니까 너무너무 좋더래요. 근데 자기가 지금 퇴직금하고 지금 받은 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 갖고는 앞으로의 몇 년을, 그러니까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리저리 이력서 쓰는데 중소기업에다가 이력서를 쓰는데 자기가 했던 일과 거의 흡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그 이력서를 들어갔어요. 문제는 기계치라고 하면서 컴퓨터를 안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자기가 보고서 써야 누구한테 맡깁니까? 그거 한다고 얼마나, 이거는 그 나이 먹도록 어떻게 컴퓨터도 못하냐고 막 그렇게 다른 사람부터 빈잔도 듣고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렵게 컴퓨터를 배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데 귀찮다고 해서 안 한 것, 이게 게으름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근면이나 나태함 이런 것 때문에 신분상의 어떤 변화라든지 경제력의 어떤 변화, 그런 얘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뛰어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게으름을 벗어나 부지런히 노력함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라.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그런 믿음의 문화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인간 문화와 정신을 개조하는 강력한 도구인 것인데요, 특별히 성경을 사랑하면 경제적인 복을 뛰어넘어서 내면이 천국으로 채워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 복은 특별히 외적인 복과 내적인 복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외적인 복은 풍요로움이죠. 삶의 풍요로움이고요, 내적인 복은 행복입니다. 내가 누리는 마음의 즐거움, 평안, 행복을 내적인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최초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뭘 했어요? 행복하게 잘 살아.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실상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죄가 들어오면서 불행해졌고요, 결국은 에덴 동산,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다스리는 복을 받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경제력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떤 고아원에서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소년들이 이제 크면서 둘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같이 고아원에서 친구로 이렇게 지냈는데 그래서 세월이 한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만났는데 한 40대 초중반인가요? 근데 이 한 친구는 어떻게 했는지 상당한 어떤 재력가, 부자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 만나서 반대 친구는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게 됐냐?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겁니다. 너도 그 돈 많이 벌고 싶냐? 당연히 벌고 싶지.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볼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대로 진짜 이대로 지키기만 하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만일 이대로 했는데도 부자가 안 되면 내 재산의 절반을 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 10년간은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이 원칙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어떤 글 쓴 거 보니까 이 가난한 친구가 자기가 원칙을 친구가 하는 대로 지키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 부자의 친구의 재산의 절반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그 마음으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그 내용들이더라고 보니까요. 첫 번째는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것, 이걸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수입이 적든 많든 11조를 계산해서 온전하게 드릴 것, 세 번째는 감사 조건을 찾아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것, 네 번째는 열심히 일해라. 이 네 번째, 게으름 피우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철저하게 그 규칙을 지키는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나는 친구의 말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재산을 절반 준다는 그 욕심 때문에 열심히 지켰다, 이런 얘기합니다. 세월이 10년이 진짜 흘렀어요. 그런데요, 이 극심한 가난에 살던 그 친구도 결국은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처음에 이런저런 일이 없어서 이력서도 넣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는데 열심히 일해라, 그 네 번째 원칙을 정말 고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시 반에 어떤 출근이면 이 친구는 1시간 더 일찍 오는 거예요. 7시 반까지 와가지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일에 정말 열심히 했더니 이 사장의 눈에 딱 뜨인 거예요. 이 사장이 자기가 아들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이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그 사장 눈에 딱 들게 된 겁니다. 저 친구 같으면 내가 이렇게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 기업이 점점 커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사장에서 나중에 결국은 자회사까지 늘려가면서 회장이 된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게 1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갖고, 그래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네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지런함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앙인들의 삶의 가치가 부지런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절대로 게으를 수 없다, 그것이 우리 삶에 배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면서 살던 사람들에게 신앙을 딱 가진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젊어서 절대로 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딱 가지면서부터 노름을 그만두고 또 이렇게 술집 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그러면서 일하는데 열심히 했더니 실상 어렵게 살던 사람이 삶이 달라진 얘기들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부지런한 자의 손, 다시 말해서 마음을 바친 그 일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결국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자의 인생은 결국은 쌓여갈수록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롭게 바꾸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존경과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이것이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